네, 다락방 개강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서로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하며 또 이 다락방 개강 예배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경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하니.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들의 다락방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다락방 가운데 주님, 우리의 눈물이 그치고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감사가 하나님 우리의 다락방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락방 개강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다락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초대하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이었지만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도 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와 각종 폭력이 난무하고 생명의 소중함도 잃어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죄악에 빠져 살아가기 쉬운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부지런하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고 게을렀던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말씀 읽기와 묵상하기보다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내 삶에 빠져 있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개강 예배를 시작하여 다시 힘을 내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먼저 세우신 목사님들과 각 지파장님들, 순장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순원들을 잘 돌보고 섬기게 하셔서 지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시는 순장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다락방에서 순원들과 서로의 삶을 나누며 지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각 다락방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최원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자유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신 말씀처럼 각 심령을 찔러 쪼개어져 주님께 온전히 돌이켜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듣는 은혜를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 삶으로 사라지는 충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무더운 여름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고 일어섬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새 학기,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학기가 이전과 같은 학기가 아니라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위해 더욱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장님, 집화장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순원들이 살고 다락방이 살고 교회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다락방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에 이끌려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학가다 말씀 시편 29편 2절의 말씀을 3번 학가다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또 우리 다락방 개강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아마 다락방 개강 예배에 오셨지만 지금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벌써 개강이라니. 아직 방학을 더 사모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MBTI 검사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이어앤브릭스가 개발한 심리 검사로 4가지 특징에 따라서 16가지 사람을 유형으로 나눕니다. 제 에너지를 사람에게 얻는 사람을 외향적, 그리고 혼자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을 내향적인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딱 한 번에 보면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직관형, 말이나 눈으로, 귀로 들어야 아는 사람을 감각형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고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을 생각형, T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싱킹의 T를 쓰고요. 감정과 정서에 따라서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을 감정형,
필링에 F라는 단어를 써서 구분합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사람과 즉흥적인 사람 유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혹시 MBTI 검사 해보신 분 계실까요? 네, 해보신 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일까요? 네, 제가 좀 웃긴 거는요, 제가 20대 대학교 때 이게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유행을 해서 너도 나도 MBTI로 하고 너는 무슨 유형이니 한참 물어보고 어느 유형은 어느 유형하고 연애해야 된다고 막 들이대다가 까이기도 하고 막 그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20년이 지나 다시 MBTI가 유행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보는 MBTI 또 다르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따라 사고형과 감정형들이 반응하는 T와 F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차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차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T형, 사고형 사람에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보험은 불렀어? 병원은 몇 주 정도 나올 것 같아? 반해 F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우는 표시 U 최소한 6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야? 느낌표. 안 다쳤어? 물음표. 그리고 다시 U. 반응이 다르죠. 한 친구가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고형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나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 사고형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준비하는데? 이력서는 어디에 넣었는데? 어떻게 이력서를 썼길래? 한번 보여줄래? 감정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건 독백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덜 곤란할까? 곤란한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힘들지? 유 이렇게 반복된다고 합니다. 사고형과 감정형이 사랑을 할 때도 다르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며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사랑해. 난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런 말? 네, 안 들어보신 것 같은 얼굴을 하네요. 사랑해. 난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사고형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왜 그래? 네가 왜 날 위해서 죽어? 부담스럽게. 근데 진짜 죽을 수는 있는 거야? 한번 죽어볼래? 감정형은 예상대로입니다. 나도 유 감동 중 유 안 그래도 네 맘 충분히 알아. 왜 죽어? 나랑 오래 봐야지 유 여러분은 사고형입니까? 감정형입니까?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해 이 한마디 하면 될 것 같은데 반응이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개아기 때까지 러브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어의 러브라는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라이브 이렇게 발음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의역해서 라이브를 죽어도 좋아 이렇게 의역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스메 소세키라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는 이 사랑의 러브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달이 아름답네요.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달이 아름답네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 고백을 받은 겁니다. 직접대고 말을 하는 문화가 아니기에 함께 여인이 같이 길을 가다가 얘기합니다. 달이 아름답네요. 사랑한다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직접적으로 선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락방은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고 엔드 코로나를 지나고 많은 시간을 지나와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이 감히 사랑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백부장 한 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부장은 100명을 통솔하는 로마의 즉위 체계입니다. 로마 한 개 군단이 6,000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군단 하나당 60명의 백부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군대 경력이 최소한 15년 정도의 경력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군대에서 인정받은 베테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 백부장이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서북 쪽에 위치한 이 가버나움은 상업 중심 도시입니다. 큰 회당이 있고 로마의 세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나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외지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중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여기에서 백부장으로 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백부장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방인이 게다가 유대 침략자인 로마 백부장이 살아가기에 이곳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민족적인 성격이 강한 유대인들과 이 로마인은 섞이기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방인 자체를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유대 문화 특성상 함께 친해지기는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군인 신분 아닙니까? 얼마든지 힘과 권력으로 유대인을 착취할 수 있는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함께 교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그런 환경 속에서 처해 있는데 이 백부장이 맺고 있는 세 가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백부장과 종의 관계, 또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 예수께 나아간 유대인 장로와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 만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 민족이 붙잡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자기 안에 사랑의 도전을 하고 사랑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그가 넘은 사랑의 벽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백부장과 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네로치아에 있던 행정관이 세쿤두스라는 사람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거느린 노예가 무려 4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 도시의 상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예비로 둔 노예가 700명. 그러니까 노예 숫자가 정말 많고 이 노예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합니다. 게다가 노예가 이 주인에게 잘못이라도 하게 되면 노예 전체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 세쿤두스가 한 종에 의해서, 노예에 의해서 원한관계의 살인을 당합니다. 그러자 로마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노예 400명을 모두 한꺼번에 죽이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는다면 죽음인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노예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받습니다. 오늘 그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요즘 일반 회사에도 이 일하는 직원이 병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가 처리를 하고 일단 아픈 것이 나을 때까지 시간을 줍니다. 그러다가 병이 점점 깊어지고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지면 보통은 퇴직을 권고받게 되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노예가 아니라 직원일 경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시의 노예, 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백부장은요, 이 종이 아프다, 죽어가고 있다, 그것을 모를 수조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워낙 많고 또 이 주인이 집을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청지기가 있어서 청지기가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관장하기에 이 주인도 모르고 청지기 선에서 이 아픈 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종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은 청지기가 처리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선택한 것 무엇이냐? 이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합니다. 그것도 사실상 가장 껄끄럽고 어려운 인맥을 동원합니다. 백부장이 당시 가버나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간다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대기 인원이 길다고 해서 이 백부장이 그것을 못 가겠습니까? 나 백부장이야. 이 한마디로 빨리 앞순위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과 권력으로 고쳐내라 할 수 없는 곳, 바로 유대인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하다 여기며 이방인과 함께 다니는 곳조차 유대 사람들이 볼까봐 싫어하고 피하였던 그 유대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이 백부장이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조차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어떤 권사님과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치매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 권사님이 남편하고 막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프지 마. 남편이 이 권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가정에 이 유전적으로 치매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당신은 절대 아프면 안 돼. 난 당신 챙길 자신이 없으니까. 우린 아프면 바로 요양원이다. 막 그런 식의 농담처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챙기고 돌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빨리 보내서 좀 쉽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그 종을 위해서 문제 가운데 뛰어듭니다. 청지기를 시켜갖고 종이 아프니까 네가 해결해.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아프기 때문에. 사랑하는 종이 아픈 것을 보고 그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을 사랑한다고 해도 종은 종 아닙니까? 수많은 생명의 사선을 넘었던 이 베테랑 군인에게는요, 이 종이 그저 한낱 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전우처럼, 아니 전쟁터에서 생명 하나의 기함을 아는 그 백부장이기에 이 종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이 한 사람의 기함을 알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사랑하기에 달려들고 사랑하기에 함께하고, 이 백부장에게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다락방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까놓고 보면 사랑받을 만한 가치와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이고 한 다락방으로 모이고 순장님이 순원에게 연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이 아름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순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장의 연락을 받고 순장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함께 삶을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랑의 첫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백부장과 유대 장로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를 찾아갔고 유대 장로는 백부장의 청을 따라서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갑니다. 이 장로들이 이방인을 만나고 게다가 로마 군인을 만나고 그 청을 듣기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장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에게 유대인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이 헛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임무입니다. 실제로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의하면요, 당시 백부장들이 워낙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때렸다고도 합니다. 한 백부장의 별명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놈 데려와. 이 백부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 명 혼내면 다른 놈 데려와서 같이 혼내서 이 문헌에 이 백부장의 별명으로 다른 놈 데려와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룰 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들을 대하는 것도 엄격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또 무력까지 써야 되는 이 백부장의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을 향해서는 유대 장로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 변화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거절하고 밀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로마인 주제에 우리와 가깝게 친하게 지내려 하십니까? 어디 이방인들이, 어디 로마 병사가 우리와 친하게 지내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주려고 하는 시도조차 이상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돈으로 꼬시는 겁니까? 이런 많은 말들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이 유대민족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밀어내고 그들의 저항하고 그들의 싫어하는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밀어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해보셨습니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까 잠깐 MBTI를 얘기했지만 저는 T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왜? 제가 청년 때 한 수련회 조장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 주제는 불신자 수련회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순원 한 명에 조장, 부조장 해가지고 5박 6일 동안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면서 그 친구를 사랑해서 마지막 영접까지 딱 하면 아름답게 끝. 이런 수련회입니다. 그때 저한테 딱 왔던 순원이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약간 차라리 대놓고 저는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사랑이 필요한다고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주지 않으면 토라지고 삐지고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였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T 성향인데 그날 밤마다 계속 울었어요. 그 친구 때문에. 하나님 얘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저 간사님에게 상담하러 가서 저 그냥 일반인 수련회로 보내주세요. 거기서 뭐든지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진짜 기도했어요. 빨리 영접하고 끝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저를 더 제가 느끼기에는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막 약간 너는 순장이니까 내가 영접할 때까지 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지. 약간 저희 약점을 붙들고 흔드는 것 같이 느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저의 가장 실패했던 수련회였습니다. 하물며 이 백부장을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도 어떠했겠습니까?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듣지 않고 널 위해 죽을 수 있어라고 얘기해도 한번 죽어보시지? 밧줄을 구해서 목을 한번 매달아 볼래?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어떻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회당을 당장 무너뜨리겠소. 그렇게 하는 협박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거절당해도 밀어내도 그는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사랑에 수고를 합니다. 이 백부장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락방도 순장과 순원에 합이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티키타카가 잘 맞아서 순장이 이렇게 딱 말하면 순원이 눈치 있게 딱 이렇게 받아치고 너무 분위기가 이렇게 주고받는 분위기가 되면 그 다락방은 사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다락방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순장인데 순원이 괜히 나랑 안 맞고 극 T와 극 F가 만나서 서로 다른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다락방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순장 얼굴만 봐도 마음이 다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순장이라고 왜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부담은 큰데 사랑할 수 없는 내 안의 저항은 더 크기에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매번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야 될 우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사랑의 밀어냄에 지치고 한 발 물러서 있진 않습니까? 이제 그만 사랑할래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만 사랑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퉁 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백부장과 예수님의 관계가 나옵니다. 백부장은요, 자기가 백부장으로 로마의 관료 체계에서 느꼈던 것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우리에게 계급이 있고 또 내가 시키면 밑에 사람이 따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백부장, 누가 더 높습니까? 한쪽은 당시 절대 권력인 로마에서, 그것도 군부대에서 15년 넘게 인정받는 백부장입니다. 또 한 사람은 30살이 넘는 무지개, 성인 남성으로 남들 다 하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혹 사람들의 소문에는 미쳤다는 말도 듣는 남자입니다. 누가 더 위입니까? 백부장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이 백부장이 한 갈릴리 30 넘은 잡부에게 가서 내가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만일 이 고백 옆에 천부장과 군단장이 들었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유대인이 이 말을 듣고 쪼르르 달려가고 천부장과 군단장에게 얘기합니다. 저 백부장이 그 30 넘은 유대 남자에게 충성 맹세했어요. 이렇게 고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로마 왕을 당연히 1순위로 신으로 섬기는 로마에서 이 백부장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직장에서 잘리고 모든 모욕과 수치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모든 격차를 단번에 무시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격차를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숙이고 나아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왜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까? 어쩌면 그는 자신을 알기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혹은 그는 사랑하는 자신의 종을 위해서, 사랑하는 유대민족의 메시아임을 바라보면서 그는 엎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백부장이 그가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그가 사랑하는 유대민족의, 그가 사랑하는 유대민족의 메시아라 불리는 그 예수 앞에 엎드리고 그는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을 SNF하여서 사막에서 온갖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에 충실하며 바리새파로 자신을 경건하게 살겠노라 고백하며 율법과 조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만한 믿음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이방인의, 그것도 로마 군인에게서 만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교회에 있는 분들, 특별히 순장님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많은 순장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순장님, 이번 학기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분들 우리 교회에 되게 많이 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성경을 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에게 다른 거 시키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 시키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부족하니 이제 이런 것도 시키지 마시고, 저는 밥도 못하니 밥도 시키지 마시고, 저는 인사도 시키지 마시고, 저는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제자학교 하라고 저에게 전화도 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게 기도 제목인데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상황에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이 자라길 원하느냐? 그러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밀어내는 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에게 굴복하며 예수님을 구하며 나아가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다락방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이 사랑의 자리를 마주하며 더 사랑하기로 결단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저희 다락방 개강 예배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참 많이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순장하는 분들 어렵지 않도록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함께 미션을 만들기도 하고 순원들과 자연스럽게 은혜의 자리에 오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 다락방 개편된 지 4년이 지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느끼며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학을 보내는 다락방들을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귀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몇몇 순장님들을 보면요, 방학에도 계속 순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오히려 제가 묻습니다. 순장님 방학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방학은 쉬라고 있는 방학입니다. 쉬시죠. 그러면 순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 일이 있고 봐야 할 일이 있으니까 수업 만나는 거죠. 이걸 방학이라고 안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락방과 삶이 함께 가고 있구나. 순장과 사랑하고 섬기는 게 의무가 아니라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끌리고 내 사랑의 잔이 넘쳐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순원분들 순장님 상처 많이 받습니다. 카톡에 글 올렸는데 답 없으면 상처 받아요. 우리 순원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넵, 하트, 감사합니다, 찡긋찡긋 이런 거라도 올려주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자고 했는데 소극적인 반응 보이면 상처 받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요, 또 순장님들 톡방에 제가 글 올려도 대답 안 하는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교육자 카톡방에 올려도 대답 안 하는 교육자가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셨고 우리의 다락방은 내가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병기 하나 꼭 두셨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 하나님은 그 비밀병기를 통해 여러분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준비시킵니다. 힘들고 갈등 생깁니다. 당연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다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림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순원들도 순장들이 부담스러울 때 있습니다. 순장이 사랑이라고 들이대지만 때로는 오지랖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순장의 사랑의 방식으로 순원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원들에게도 도전하며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순장의 시작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며 함께 도전하고 이 사랑으로 그 순장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로그램이 없어 망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번 학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도록 도전해 보십시오. 내 사랑을 밀어내는 자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칠 때 예수를 구하며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한 학기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 서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본 달은 더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달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2학기 다락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에 길을 막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손 내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순장님 예수 앞에 늘 무릎 꿇으며 그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원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사랑의 겉면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과 또 우리 자신과 우리 함께하는 우리 다락방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락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걸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거절받는 사랑에 뒤로 물러나지 않으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따라 자격 없는 내가 주 앞에 사랑을 받았기에 또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고 자격 없는 자를 끌어안는 우리의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먼저 사랑해야 내가 사랑한다는 그 거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에 내가 먼저 사랑하노라 고백하며 달려들며 그 사랑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사랑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 앞에 마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순장님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다친 순원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며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학기가 지났을 때 우리 다락방이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1학기 때는 우리 안에 복음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우리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또 우리 다락방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식고 복음에 대해 잊혀져 버린 우리 아직 연락도 잘 안 되고 소식도 끊긴 우리 순원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복음을 전하며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2학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락방이 살고 다락방이 사랑 앞에 서야 우리 교회가 사랑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 중심교회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서 헌신하며 주님의 제자로 서가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순원들이 예수제자학교 제자로 세워지며 서리 집사로 세워지며 또 주님을 자신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또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또 순장들 집화장들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부어지고 흘러내려 우리 순원들 한 명 한 명까지 가득히 채워지도록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다락방 안의 순원과 우리 믿지 않는 가정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잊혀진 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길을 막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 안에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진리가 살아있어서 그 사랑과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차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족에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가서 포기하지 않는
주의 사랑이 하나님 그들 한 명 한 명을 주 앞에 돌이키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놓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끝까지 붙잡으며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제자학교에 신청하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리 집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으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그릇에 하나님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더 크게 크실 사용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함께 쓰임받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교육자들 순장님 집사장님들 한 분 한 분 앞서는 자들에게 하나님 먼저 기도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사랑의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하나님 일산중심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2학기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일하시며 그 가운데 채우시며 그 가운데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고 싫어하고 거절하였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살아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따라 우리 2학기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함께 순원들을 사랑하며 우리 다락방 지체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닫힌 잊혀진 순원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전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벽을 쌓은 우리 가족들에게 진리로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분투가 이 2학기 각 다락방마다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2학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원들, 순장님들의 사랑의 겉면 앞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며 함께 다락방이 주 앞에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일산 충신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가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학기 몸된 교회 가운데 각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달이 아름답네요.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이 백부장이 굉장히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투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종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과의 동역자의 같은 기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락방 내에 우리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자녀와 가족들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락방이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힘겨움도 잘 나누지만 나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주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큰 힘이 되어지는 귀한 그런 다락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안에 나의 아픔에 우리 가족의 믿지 아니함에 우리 다락방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애써주고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는구나.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왔던 것처럼 나에게는 우리 다락방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귀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또 우리 2학기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 네, 우리 아멘 크게 할까요? 네, 아멘.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줄어들죠? 사람 소심해지게 저도 상처받습니다. 네, 무풀이 제일 무서워요. 네, 광고 잠깐 할게요. 네, 띄워주세요. 네, 우리 예수제자학교 개강했습니다. 다락방 내에서 우리 그 예수제자학교 이렇게 훈련 받고 교육 받아서 성장해 나가자. 라고 함께 좀 건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학교가 9월 8일 개강하고요. 쉐마학교도 9월 9일 날 개강합니다. 우리 다락방 내에 그 쉐마학교
나이대에 또 자녀들 있는 분들이 계시죠? 예, 함께 좀 잘 추천해 주셔서 잘 교육받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안내 장소 신청들 하셨잖아요. 네, 오늘 이제 최종 결과가 2층 사무실 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가서 이제 거기 앞에서, 우리 다락방이 여기 있구나. 네. 저희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마지막에 안 될 때는 그냥 제비뽑기를 하니까, 왜 우리 장소가 여기입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것도 은혜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월 순장 모임 9월 10일 날로 좀 연기되었습니다. 저희가 9월 첫째 주에 재직회랑 공동회 일정이 좀 급하게 좀 잡힌 게 있어서요. 순장 모임이 9월 10일 둘째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순장님들 일정 좀 확인해 주시고 둘째 주에 순장 모임으로 일정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11월 25일, 26일에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에는 성도님으로 계속 계시는 분들, 다락방 안에 이분이 계속 성도님으로 있구나라는 분에게는 서리집사 교육을 받자, 이제 집사 해야지라고 잘 권면해 주시거나 우리 대집파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이런 분이 있는데 목사님 함께 좀 권면해 주세요라고 해서 교회 안에 귀한 일꾼들 세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흔치는 않는데 새 가족들이 들어오셔서 세례 교육이나 입교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대집파장님들이 웬만하면 파악은 하고 있지만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함께 챙겨주시고 다락방에서 함께 권면해 주셔서 세례받고 입교받고 그렇게 또 이제 교회에 귀한 또 기둥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방학 예배가 12월 8일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일정 기억해 주시고 다락방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과 축도로 다락방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할렐루야를 하든 박수를 하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달이 아름답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분 만남 속에서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별로 대답이 안 나오네 정말. 저는 이번에 하와이 마우이 섬 화재를 보면서 이런 마우이 섬의 인구가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한 16만 명 정도 사는데 그 중에 이번에 화재가 났던 마을이 한 12,000명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의 80%가 불에 타버렸죠. 타버렸는데 아직도 행방불명인 사람이 850명이나 돼요. 원래 1,300명이라고 그랬는데 통신이 안 될 때 1,300명이었고 통신이 연결이 다시 재개되면서 전화들을 다 해보니까 나 살아있다 뭐 이렇게 대답된 사람이 이제 다 빼고 나니까 850명이 아직도 전화를 안 받는, 아마 핸드폰도 다 녹아버렸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통신도 안 되는 이런 상태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반딱 생각나는 게요. 이 12,000명 마을이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한 10배 정도 되는 공동체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고 살았을까? 조그마한 섬인데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뭔가 하면, 이런 일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아요? 적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호주에 일어났던 일들 다음에 이렇게 하와이에 일어났는데, 지금 또 그보다 더 크게 불 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캐나다가 지금, 나는 1,000몇백 군데로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10,000몇 군데가 불에 타고 있는데, 그반다 50% 이상이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화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끌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폭우를 내려주셔야만이
꺼질 수 있어요. 이 조그마한 비와 가지고는 안 꺼집니다. 왜 안 꺼지는 줄 아세요? 이 뿌리로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 마우이 섬도 수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탐지견이 디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지상의 표면 온도가 80도에서 100도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깊이 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비가 오지 않으면, 큰 비가 오지 않으면 식지를 않아요. 지열 속에서는 계속 타들어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은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가까이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탁탁 치면은 금방 가까운 사람이 연락하면, 아, 이게 뭔 일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850명이 없어져도, 누가 없어졌는지도 신고가 안 될 정도라는 것이 나는 너무 슬픈 거 있잖아요. 너무 각자 이기적인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가, 조그마한 섬인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앞으로 제가 볼 때 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기상이변이라는 게, 이 기상이변도 다 사람이 만들어낸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위스 같이 아름다운 그 나라도요, 스키장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왜? 눈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뭐 러시아나 몽골 이런 데까지 수천 년을 얼어왔던 그 얼음들이 녹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이번에 종자 보관센터도 지금 종자를 옮기고 있어요. 그 시베리아에 평생 저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가 부탁해서 모아놓은, 우리나라도 수천 종류의 종자를 모아놓은 그런 종자센터인데, 이 종자센터에 지금 그걸 옮기고 있어요. 왜? 그 밑에 땅이 녹아내려가지고요, 붕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짐승들의 그 균들, 그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갑작스럽게 전염병을 퍼뜨리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블랑그만 광고에 나오고 있는데요, 온 세계가 지금 큰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공부해 보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일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1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 800만 명인가 죽었다면 2차 대전 4천만 명인가 죽었어요. 근데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숫자만 봐도 16억 정도가 죽는 거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규모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규모로 퍼져나가는데, 이런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여러분의 다락방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이겨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고서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이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락방 저희들 다시 또 개강합니다. 여름 휴가를 잘 지내게 하시고 재충전되어서 저희들 달려가는 이 발걸음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이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모이는 그 모임 속에서마다 주의 크신 사랑에 흘러넘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또 시험과 이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이 잘 준비되어서 두려움이나 불안하거나 염려 속에 살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다락방을 개강하는 모든 주의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락방을 또한 이끌고 나가는 우리 순장님, 집화장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